사사기 21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이 룻의 이야기는 사사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읽었듯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사사기를 특징 지우는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은
내가 이것이 옳다 하면 왕과 같이 옳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소용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면 이것이 나의 의견이고 나의 믿는 바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다 하면서 그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악을 분별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고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높아졌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것이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이죠. 통치자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거하고 동의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통치할 수 있다. 각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국민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된 시대가 바로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인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에게 통치를 받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여왕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만든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이들이 여왕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면서 각 주권이, 왕권이 각자에게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민주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믿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주의입니다. 각자의 선택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상관하지도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왕으로 주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인주의의 각 사람의 독방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민주주의 모습이고, 그것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부모님은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왕처럼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할 때 엘리멜렉의 부모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고 지어준 겁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아라. 부모가 그렇게 결정해 이름을 바램으로 지어서 준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이 이름과 같이 자라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인데 엘리멜렉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가 풍족해서 나왔는데 이제 빈손으로 들어간다 하고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부유했어요. 부유한데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어요. 성막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자와 아들들이 결혼하게끔 하는 환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 대신에 풍요와 생존을 택한 엘리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이름대로 부모의 바람대로 자라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출근했더니 학교 벽보에 정학당한 아이들의 이름과 이유가 나와 있더래요.
서스펜디드죠. 미국에서는. 이름을 보니까 바울과 한나예요. 바울과 한나가 무슨 일을 벌였길래 이 두 사람이 같이 정학당했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부모가 바울과 한나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멜렉을 그냥 두시지 않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엘리멜렉을 죽게 하세요. 너 그렇게 그 땅에서 그렇게 살 바에는 빨리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너의 인생, 네 뜻대로 사는 그 인생 아무 의미가 없다. 선택받은 사람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올라와라 이겁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죽자 이방 땅에서 사는 두 아들을 둔 나오미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며느리라도 빨리 들여서 손주라도 봐서 집안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을 연달아 결혼을 시켰죠. 그런데 시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여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모압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여왔어요. 한국에서 이슬람을 섬기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집에서 겪는 갈등들이 큽니다. 근데 그 며느리들을 받아들여서 결혼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셨는데 그 모압 땅에 산 지 10년도 안 돼서 두 아들이 연달아 또 죽어요. 과부만 집안에 셋이 된 겁니다. 이 미국 땅에 수많은 한많은 사연들을 이민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한이 많은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겪은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남편이랑 두 아들이랑 같이 미국 땅에 왔는데 남편이 얼마 안 돼서 죽고 미국 여자 며느리 삼았는데 10년도 안 돼서 두 아들마저 죽어버려서 그 집안이 과부만 셋이 남았다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폭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 셋만 있다는 것은 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우연도 반복되면 필연이 되는 거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왜 10년 안에 연달아 죽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두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살 바에는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왜 죽었을까요? 뭔가 죽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죽여서 데려가셨는가? 죽을 짓으로 따지면 본토 땅의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죽을 짓을 많이 하고 있고 모압 땅에도 죽을 죄를 짓는 인간들이 많은데 왜 나오미의 남은 두 아들마저 데려가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이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으면 설교자는 같이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자로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두 아들을 데려감으로써 이 나오미와 이방 두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을 셋 다 과부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과부로 만들기 위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 작가들의 입지가 굉장히 올라가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작가에 따라서 시청률이 올라가서 어느 작가가 그 드라마를 집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주연 배우들도 어느 작가가 드라마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출연을 결정하기도 하죠. 그만큼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유명한 작가가 만약에 21부작 드라마를 썼다고 하세요. 1부, 2부, 3부에 나온 사람이 인상적인 연기를 펼쳐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시청률을 올렸어요. 근데 3부 때에 작가가 이 배우를 죽였어요. 드라마상에서. 이 배우가
아니 내가 이렇게 연기를 잘하고 시청률도 올라갔는데 이거는 시청자들도 원하지도 않는 거다 이러면서 작가에게 따질 수 있을까요? 따질 수 없어요. 작가는 이 배우를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21부에 이르르는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주연이나 조연으로 썩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말론과 기료는 조연이었어요. 너희들은 이제 빠져라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말론과 기료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왜 저희는 이렇게 일찍 죽었습니까? 불쌍한 우리 어머니 누구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죠.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말론과 기료는 걱정과 슬픔을 다 하늘나라에서 내려놨을 겁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고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의 슬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늘나라에서 이해하고 평안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작가로서 우리를 주연으로 쓰고 조연으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연으로 쓴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주연이 꼭 되고 싶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우리는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주연일지 조연일지 모르지만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을 못한 게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모압 땅에서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제 먹고 살 또 이 불행을 견뎌낼 수가 없는데 이때 저 멀리서 이스라엘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문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나오미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체면이 있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과부가 돼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한국이랑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꼭 우리한테 묻지 않아요? 요즘 어떻게 사냐고, 비즈니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족들은 다 건강하냐. 그럴 때 무슨 말 잘못 하나 했다가는 한국에 우리 아는 사람한테 소문이 다 퍼져갖고 그 사람 미국 가더니 한국에서도 부부관계가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대. 애들 교육을 위해서 갔다더만 애들이 마약하고 술을 한다더라. 그 집이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다더라. 이런 소문 쫙 퍼지잖아요. 그걸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쫄딱 망한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겠냐 이런 얘기예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왕인 사람은 왕의 체면이 있죠. 죽어도 그냥 미국에서 죽겠다 이거예요. 그냥 여기 살다가 죽겠다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인데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생각하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이런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데 이 나오미가 되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며느리가 쫓아오죠. 시어머니가 가는데 낼름 정을 끊고 어머니 가세요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를 쫓아갑니다. 이 나오미가 어느 정도 며느리가 유다 땅에 오도록 가는 길에 동참하도록 동행하도록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내 아들과 나를 선하게 대했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너희가 재혼해서
남편을 얻어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만큼 따라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너희 할 도리는 다 했다. 이제 가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밤에 도착했거든요. 그 마당에 들어서는데 서러운 곡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형하고 저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그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손주들이 다 울고 있어요. 저희는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거 어떡합니까 하면서 슬프는데 옆에서 곡을 하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면서 곡을 애절하게 하니까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죽음에 대한 슬픔이 막 울어서 막 울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자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떠봤더니 그만했더니 거기서 곡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머리를 만지더니 가서 밥도 하고 뭐 시중 돌리고 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덩그러니 우리 가족만 울다가 있는데 큰아버지가 또 그런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해 됐어. 그리고 저희도 부스 일어나가고 간 거예요. 이제 약간 유교 문화가 이제 거기 들어있는 거죠. 큰아버지가 저희 보고 그만해 안 그랬으면 저희가 거기서 효도해야지요. 계속 울고 있어야죠. 아 그만해 됐다. 저희도 일어나고 이제 어머니 돕고 일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초등학교 2학년쯤 된 저에게 좀 충격이었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누가 야야야야 저 당숙 모신다.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듣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곡을 막 시작하는데 그 당숙모 가족이 문 열고 들어와서 또 거기 앉아서 막 울니까 한참 울다가 또 큰아버지가 야 그만해 됐어. 네. 그러니까 또 흩어지는 거예요. 할 도리를 하게 해주고 울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죠?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게 유교 문화고 사람들의 도리죠. 며느리가 이 정도 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이제 가라.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오르바와 룻은 젊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됐는데 나이 들어갖고 이 늙음악한 어머니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불쌍하니까 서로 또 거기 가서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습니다. 울다가 이 두 며느리가 이방 며느리인데 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리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말려줘야 되잖아요. 며느리들의 마음은 알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또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한다. 설사 오늘 결혼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결혼할 형제를 낳아줄 수 없다. 그 당시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남성 위주의 경제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만 남으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물론 모압과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형 결혼. 형제 누가 죽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그 죽은 형수나 제수 씨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후사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걔가 자랄 때까지 돌봐주고 그 형제들은 그 미망인을 끝까지 돌봐줘야 되는 게 그 시형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오르바와 룻을 위해서는 이 어머니가 낳아줄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늙었는데 또 지금 내가 결혼한들 언제 애가 나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너희가 결혼하지 않고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관계는 끝이 나야지 너와 나와의 관계도 서로가 좋은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룻과 오르바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 형제 중에 누가 결혼해야지 그 가문에 속하게 되잖아요. 못 낳는 거 어떻게 해? 이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게 참 깊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나를 치신 건 괜찮은데 어떻게 너희까지 이렇게 힘드느냐. 힘들어하죠. 이때 이 나오미의 얘기를 듣고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죠. 근데 나오미는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가 했던 이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가 나를 치셨다 하고 이 시어머니가 고백을 해요.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자기를 친 하나님께 왜 돌아가냐고요. 자기를 때린 하나님께 왜 돌아갑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간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마치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10살 난 딸을 회초리를 때렸어요. 때리기를 마치자 이 10살 난 딸이 울면서 다시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이게 이해가 갑니까? 10살 난 딸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속 깊은 딸이죠. 그리고 어머니와 관계를 회복하고자 다시 그 품에 안기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 딸의 모습과 같이 자기를 치신 여호와에 있는 그 베들레헴 땅으로 향하는 나오미. 이것이 사사시대의 다른 사람이 가졌던 믿음과 다른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희가 내 죽은 두 아들과 나를 선하게 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하게 대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했어요. 지금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 참 이 나오미를 보면 저는 여자 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욥이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아파서 신음신음하고 이해 못해서 힘들어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나오미도 지금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떠나버렸는데 이 나오미는 거기서 남아 있었어요. 붙잡고 어머니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나오냐 이거예요. 이 룻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오르바는 떠났다 이런 얘기. 지금 이 나오미가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할 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믿음 없이는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치신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것은 이건 참 믿음 아니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가 며느리 돌이 한다고 쫓아오는 거는 끝내 못 쫓아올 것이니까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룻은 믿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쫓았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남습니다.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버려요. 부모가 맨날 싸우고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욕하고 그런 집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다 하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같이 인격이 상하고 상처 입은 사람으로 자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이 나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로 집이 어렸을 때부터 지지리로 가난해가지고 힘들고 힘든 생활을 보냈는데 거기서 자란 아이를 보니까 돈에 한이 맺혀갖고 구두쇠같이 평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랍게도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더라.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오느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못 본 게 있어요. 제 미국은 이제 7년째 돌아오는데 이민교회들을 보니까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참. 교회 안에서 너무 싸우고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란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 본 이민 2세들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포기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물론 이민교회도 좋은 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믿음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싸운 데서 엄마가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맨날 싸우고 못 봤습니다. 아직. 여기서 지금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주목해야 돼요. 어머니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랑 나랑 죽음으로 갈라질 때까지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거기 묻힐 텐데 그렇지 않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어머니가 하나님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고 믿어왔던 금오스 신 모압 땅 금오스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당한 일 가운데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보니까 그 손으로 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고 있는 어머니가 참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압 땅 금오스 신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입니다. 저 베들레헴의 자기 소견대로 좋은 소견대로 좋게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이 이민교회에서 우리 2세대 자녀들이 그런 고백이 나중에 자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권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고난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룻과 같이 되라는 법은 없죠. 오르바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그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나오미가 앞서고 룻이 뒤따라가면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긴 여정에 거쳐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은 도시가 아닙니다. 성읍입니다. 사람 많지 않아요.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성읍 사람들이 모여갖고 나오미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가 나오미냐? 너가 나오미냐? 그런 얘기죠. 야, 10년 동안 왜 이렇게 늙었어? 10년 동안 이거 무슨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 모양이냐? 남편 어디 있고 아들은 어디냐? 그 들렸던 소문이 사실이단 말이냐? 이렇게 고생을 했냐?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러겠죠. 아이고 그렇게 먹고 살려고 나가더니 잘됐다. 잘난 척하고 외국에서도 살 수 있다고 나가더니 잘됐다.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체면을 차리려면,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의 체면을 차리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했냐.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랬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쓰다,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이기쁨 권사님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 고통, 이 괴로움 권사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근데 어찌하여 나를 이기쁨 권사라고 부르냐,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이게 믿음이죠. 저 이런 간증 좀 듣고 싶어요. 간증하라면 나와서 축복받은 얘기, 복받은 얘기, 자기가 잘한 얘기. 하나님이 맨날 축복하세요? 하나님 맨날 잘하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심지어 우리 자녀에게도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맞았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치셨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이 나오미가 가진 게 뭐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는 이 땅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왔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인들과 같이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냐, 어떻게 하면 잘 되냐, 이런 사람들이 이해 못할 신앙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서쪽으로 이사 갈까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되게 치욕적인 걸로 보겠죠. 여기에서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빛나는 믿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전도했어요. 그모스 신을 섬기던, 이슬람교를 섬기던 그 며느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전도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 가지고, 그래서 그 며느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자기가 그려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이 나오미의 고백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이상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데.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또 베들레헴에 왔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이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 믿음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고, 오늘날 복을 추구하고 내가 주연이 돼야 된다 하고 우리 집은 반드시 복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드라마는 상관없어요. 내가 잘 돼야 돼. 나는 죽지 말아야 돼 하는 사람들 마음에 던지는 나오미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 나오미가 고백한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떻게 드라마를 써가시는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나오미를 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미에게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부유하게 나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 기쁨 권사님이 이 괴로운 권사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사부작 연속군과 같이 4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이건 자막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막이 없습니다.